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양심이 있는 이방인도 양심에 비추어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에 비추어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의 어두운 현실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과 상관없는 완전한 별개의 구원의 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의는 이제 붙잡을 것이 못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의로 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좀 딱딱한 이 구절들을 풀어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속량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쓰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에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의라고 말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100% 작용한 것이므로 우리는 27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믿음은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믿어지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은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어지는 은혜는 내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 들어가지 않은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나의 의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있고요.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구절 더 남았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의 모든 구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에 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죄된 육신과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죠. 그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바로 그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할례자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나를 의탁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구원에 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 얹어놓고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도 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